사랑의 주님,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지내고 오늘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종일관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교동문은 시편 6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웃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손경호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뒤에 성서의 말씀 낭독을 해주신 뒤에 오늘의 말씀 증거는 세길문화원장 정경일 형제께서 고통과 감사란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연말이라 사진으로 돌아보는 세길의 한 해를 말씀 증거 전에 다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어느새 동지딸도 저물고 섣달이 되었습니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남김없이 떨구고 빈 몸으로 시린 하늘을 이고 서 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처럼 태어남이 있으니 돌아감도 있다는 생각을 이 새 밑에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우리 생의 그 가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을이 단풍빛이 밝고 고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해마다 새 밑에는 우리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 돌아보게 되지요. 종교는 그 가장 깊은 핵심에서 규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실체를 다루는 것이라지만 독생자,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죄 없이 수태했고 몸으로 순천하시며와 같은 갈릴리의 겸손한 현자와 어울리지 않고 의문을 갖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이란 말도 하느님 너머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여러 종교의 상징 중 하나라지요. 천국, 지옥, 연옥, 마지막 심판 같은 신화적 언어들도 모두 상징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은 아니라지요. 우리의 행동을 제가하는 하느님, 구세주,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로서의 그리스도 등은 예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죽은 후 어떤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지, 죽음 이후의 삶의 신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생명은 사후에는 없어지나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나요? 죽음의 문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까? 이런 물음에는 늘 결론이 없지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살게 도와주셔요.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하느님은 정말 우리의 경배가 필요로 하셔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야 하지요? 하느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말 듣고 또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예수께서 본 것, 혹은 그가 들은 것, 혹은 그가 느낀 것,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것마저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빅뱅 이후, 지구 생성 이후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진 일들도 그때 그 시절 예수께서는 여러 기적들을 순간에 행하셨다는 복음서의 고백적 언어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라기보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초기 지도자들의 신화 같은 고백들을 자연법칙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하나요? 우리 신앙이 예수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이들에게서 멈추진 않았나요? 신비의 가장 깊은 체험은 오직 말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지요. 예배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포함해서 너무 번잡하고 말이 많지는 않나요? 새해에는 한반도에 훈훈한 봄바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70년 전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과 그 곱절인 한 세기 반 전 이 땅을 침략했고 우리 민족이 아픔마다 자유롭지 못하며 지금도 이 땅을 함부로 대하는 미국이지만 서로 사이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이 나라 여러 구성원들도 사이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권력의 문몸 세력들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민중을 현혹하여 나라 사정은 어려워질 것이 불을부듯합니다. 한 정파, 특정 집단의 집권력이 이 나라와 이 땅에 사는 목숨부치들의 운명을 위태롭게 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하면 새로운 나라를 염원하며 타올랐던 촛불은 꺼질지 모릅니다. 촛불은 청와대만이 아니라 여의도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에게 기름기를 채워주지만 수월하게 주어지고 노력 없이 희생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게 되었지요. 교회들이 죽음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와야 되는 것도 불가피하겠지요. 여기 이 땅 한반도에 생명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그 꽃이고 마중물이고 물결이고 싶습니다. 그 세길에서 하느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끝없이 하늘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땅과 죽음에 묶인 저희를 도와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안녕하세요. 색일이 보이네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행동하는, 안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밖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고뇌도 있는 세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한 해 동안 걸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감사하는 송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맘 편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혼란과 고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 육구역 예배에서 한 자매님께서 기도 중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2019년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셨을 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정말 다사다난을 넘어 사회적으로 파란만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이제는 정말 몰락의 전조로 보일 만큼 극심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해 동안 겪은 개인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마운 일보다도 고단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았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고단함 속의 감사가 아큐의 정신적 승리법 같은 자기 기만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보다 고통은 훨씬 더 많았고 감사할 일은 훨씬 더 적었던 1세기 사람 바울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감사입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것 같은 고통과 감사가 바울의 삶에서는 어떻게 양립하며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교 이야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불행하게도 첫 그리스도인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 바울의 삶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자신의 편지들을 통해 그가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사상에도 통달했던 바리새파 청년 지식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1, 2%에 불과했던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보면 그가 특권층이었던 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요즘 말로 폭망이었습니다. 특권 엘리트로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던 청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평생토록 좁은 길, 위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르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회적 소수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었겠지만 바울의 고통은 그 중에서도 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고통이 삼중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바울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가시가 뇌전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만성 두통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깊었기에 바울은 그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인 병과 함께 병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가 병약함과 함께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11장을 다시 살펴보면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에서 하나를 뺀 매, 즉 39번의 매를 맞은 것은 당시 율법상 유대 회당에서 매질할 수 있는 최대가 39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 회당에 가장 심한 처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은 당시 로마의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앞의 매질이 유대의 종교 권력으로부터 받은 박해였다면 뒤의 채찍질은 로마 정치 권력으로부터 받은 박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은 것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군중에 의한 집단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로마인, 군중 할 것 없이 온갖 집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두는 주를 위해 겪은 고통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 소수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모욕과 혐오와 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서 기록에 따르면 2차례, 그리고 1세기 말 로마 주교의 기록에 따르면 7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의 주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서도 62년에서 63년경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셋째,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그가 사랑했던 교회의 분열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다른 모든 고통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적 병고나 종교적 정치적 박해보다도 교회로 인한 근심 걱정이 그의 더 깊은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같이 분열과 다툼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소란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바울의 적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적대와 공격에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른 동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기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복음 전파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처럼 교회로 인한 바울의 고통에 대해 E.P. 샌더스는 바울이 유대회당과 로마 집정관의 처벌보다 같은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더 염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평생 겪었던 삼중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나이로는 노년인 50대 후반에 이른 바울이 사탄의 하수인 같은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면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의 분열 소식을 옥 안에서 들으면서 게다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경 앱입니다. 4억 번의 다운로드가 있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앱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하이라이트하고 공유한 성서 본문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염려할 일이 많아서겠죠. 고통이 많고 불안이 많고 불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세계에서 2019년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공유되었던 본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겪었던 고통에서처럼요. 도대체 이 사람 바울, 이 고통의 사람 바울이 동시에 감사의 사람 바울일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본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감정일까요? 감사할 만한 일에 대한 반응일까요? 감사의 수도자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감사의 주제를 오랫동안 성찰해온 데이비드 슈타인들라스트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합니다. 감사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이먼스도 감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즉 감사는 또는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만한 외적 조건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이 아닌 주체의 내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정 또는 행위는 외부로부터 받은 정신적 자극이나 물질적 자원이 내게 흡족하게 여겨질 때 그것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 어떤 일에는 감사하고 어떤 일에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런 조건적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은 로버트 이먼스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태도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은 내 바깥에서 주어지거나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 데프니 로즈 킹만은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며 영혼의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리스트를 만들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명상을 하는 것은 감사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적, 심리적 태도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은 단지 인간의 심리적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고립과 고통 속에 홀로 던져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진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신앙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희망과 사랑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의 최악이 영원한 최후는 아니라는 희망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고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있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희망이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마음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죽음만의 길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희망, 그것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 더 자비롭게 공감하며 참여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자비심을 느끼는 조건 중 하나로 그 고통이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가능성을 헤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현실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깊은 이들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고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감사야말로 가장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려 애써왔고 지난해부터는 4.16 예배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증거를 준비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예배팀 인스턴트 메신저에 감사라는 검색어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세어보다가 9월쯤에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다가 놓쳐 숫자가 헷갈릴 정도로 감사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아픔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실의 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받는 이들의 존재론적 특권이며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육체적 고통, 정치적 박해, 교회적 갈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쓴 이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태도일 것입니다. 절대적 자존자인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감사할 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고통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당신께 항의할지언정 당신에 대한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희망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고통 속에서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 품어주듯 껴안고 나를 믿어주어 고맙구나, 나를 사랑해주어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삶의 신비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추위가 혹독할수록 서로의 체온에 더 의지하여 함께 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무칠수록 작은 친절과 환대에 더 깊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작은 베품과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릴수록 작은 생기에, 맑은 하늘에, 밝고 따뜻한 햇살 한 조각에, 고운 들꽃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부드러운 미소에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신비는 모든 것, 모든 일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닫고 체험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 평생의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하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사회적, 교회적, 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새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4.19 혁명 60주년, 전태일 열사 분신한 거 50주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통과 저항의 한국 현대사가 응축되어 기억되는 해인 만큼 2020년에도 우리는 집단적, 개인적으로 몸고생, 마음고생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우리 존재의 집안인 하나님에게, 마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듯 아뢰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떠나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있게 하는 모든 존재에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한없이 주는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피 나눈 자매, 형제 감사합니다. 인생길 함께 걷는 도반인 아내, 남편, 연인 감사합니다. 몸으로 낳은, 마음으로 낳은 딸, 아들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친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자매 형제 감사합니다. 동시대의 아픔과 변화를 함께 겪는 이웃, 동료, 시민, 외국인 감사합니다. 햇빛, 바람, 물, 흙, 꽃과 나무, 동물, 모든 생명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내게 더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오로지 당신 뜻 안에서 쓰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의 손길이 좀 더 커져갈 수 있기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웃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우리 안, 즉 내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웃,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교만을 떨쳐내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쌓은 벽을 스스로 허물어 세대 간의 갈등은 물론 쓸데없는 많은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길 신앙 고백을 천천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의시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한 고통과 감사란 주제로 오늘 말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 모두 새로운 예수 따르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바라며 주기도문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